인간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자격을 의심하게 된다. 이는 공허함, 불안감, 자기비난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의심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향을 초래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음을 이해하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며, 그 가치는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보증한다. 이런 의심과 공허함,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이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복을 찾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자격을 의심하지 말고, 대신 우리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상대적인 성공을 부각시키며, 이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쟁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본능은 우리를 착한 존재로서의 인간성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초월하는 지능과 자각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질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다질 수 있으며, 이는 지극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선을 반영한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은 불행한 사건을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나 경험을 잘 기억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기억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는 본능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저해하며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에 갇혀 현재를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편향성은 인간의 불행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본능을 인식하고 그에 맞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 경험에 집중하는 대신 긍정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강화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건들에 국한되는 것을 벗어나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더욱 깊게 체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강박적인 기억에서 벗어나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기억하고 강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고 기억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정신적인 고통은 물질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하다. 육체의 아픔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오래 지속되고 그 치유는 더욱 어렵다. 가령 배신이나 소외감, 상실감 등의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깊은 의심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고통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물리적인 상처보다 치유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 힘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더욱 확고히 다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고통의 단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결국 정신적 고통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선사하는 역설적인 선물일 수 있다. 죽음은 영원한 침묵의 휴식이다. 삶이란 끊임없는 소음과 혼란, 그리고 불편함이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지만 다른 이는 이를 통해 고통받고 마음의 피로를 쌓는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 모든 소음과 혼란,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침묵의 휴식이다. 이것은 삶의 무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휴식이 아니다. 삶은 우리가 맞서야 할 도전이며 죽음은 그 도전이 끝나는 순간이다. 우리는 삶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평온함과 조용함을 찾을 수 있다. 삶의 고난과 불편함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전이다. 우리는 이 도전을 통해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는 죽음이 아닌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은 물론 영원한 침묵의 휴식일 수 있지만 삶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성장,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아름다운 균형이다. 무한한 욕망은 인간을 영원한 불만족 속에 빠뜨린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른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낳게 되고 이 과정은 계속된다. 욕망의 끝없는 사슬은 우리를 영원한 불만족의 상태로 빠뜨리며 이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욕망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불만족을 극복하고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욕망의 무한한 사슬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평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은 우리에게 거짓을 택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기적인 동기는 우리가 거짓을 택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 양심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내부의 나침반이다. 물론 양심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타인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결국에는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보다 깊고 진실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오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도달하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오만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실수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조언을 무시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를 고립시키고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겸손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와 오류를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며 다른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고통스럽다.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강력한 자기 반성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취약성을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의 시작점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높이기 위한 동기를 얻게 된다. 이것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무지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깨달음과 성장을 위한 용감한 첫걸음이다. 인간의 본능은 이성과 충돌한다. 인간은 본능적인 동물이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의 본능은 생존과 번식, 즉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성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원칙과 공동체의 이익, 장기적인 목표 등을 중요시한다. 이 두 가지는 자주 충돌하며 이 충돌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돌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복잡성과 깊이를 반영하며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낸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본능에 따르는 생물이 아니라 이성과 도덕성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성과 본능 사이의 긴장은 우리에게 균형을 찾고 적응하는 능력을 부여하며 우리를 더욱 강인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결국 본능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귀중한 여정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욕구와 불만족의 연속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 욕구가 충족되면 새로운 욕구가 대신 생겨난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불만족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는 끝없는 욕구와 그것을 추구하는 여정의 연속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삶이
보이지 않는 성장과 발전의 무대임을 의미한다. 우리의 불만족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그 이상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러한 연속된 도전은 우리가 더 큰 행복과 성취를 찾아 계속 전진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욕구를 추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다움이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아가는 무한한 여행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눈앞의 행복을 포기하여 먼 미래의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는 어떤 미래의 이상적인 목표나 상상에 매몰되어 현재의 만족이나 행복을 희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래에 대한 이런 비합리적인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고 때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미래의 환상을 쫓는데 일생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우리 인간이 단순한 존재,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본능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와 노력을 의미한다. 이런 집착이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자아를 초월하고 더 큰 목표와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발전시키는 동력이기도 하다. 이것이 인간이지만 인간 이상을 추구하는 본성의 표현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존재로서 가진 놀라운 가능성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 진정한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고 대신 그것을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이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긴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만들며 결국 사회 전체에 불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은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상호 연결성과 공동체의 감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라 공감과 애정, 동정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는 강력한 힘이지만 막연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로 이끌 수 있다. 자유는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 선택들이 항상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때때로 이런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결과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의 역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유의 선택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실패와 성공, 좌절과 기쁨, 실수와 배움을 경험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며 세상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기회를 준다. 자유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직접 지휘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진정한 행복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며 이것이 바로 자유가 지닌 빛나는 가치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즐기는 것에 있다. 행복은 그것을 수렴하는 목표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만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공이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삶의 각 순간에서 찾아내는 즐거움과 만족감이다. 그래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이나 공식은 없다.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 선택,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행복은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노력하며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완성된 목표가 아닌 삶의 각 순간에서 찾아내는 작은 선물로 여겨야 하며 내가 원하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는 끝없는 여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행 자체가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